띵크와이즈를 활용한 설교 작성과 큐티 적용과 미래 교회 교육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원페이지 인지 교육원이란 이름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능력을 성경 읽기를 통하여 훈련하여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설교 작성, 큐티 적용, 미래 교회 교육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대충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작성은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문단을 나누고 각 문단을 요약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핵심을 찾고 핵심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하 원칙으로 먼저 중심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본문에서 주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중심으로. 그럼 그 주제가 있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제를 내 삶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주제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적용 순서는 이제 큐티도 또한 이제 설교로 작성하는 순서를 이어서 변화되기 원하는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적어보고 그리고 성경의 주제와 자신의 상황을 일치시킴으로써 올바른 큐티가 되겠지요. 미래의 교회 교육에 대한은 자기 주도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성경을 주제로 또 수학, 상황 영어, 또 온라인 모임 이렇게 해서 자기 주도 학습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요. 성경을 스스로 읽고 주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서 성경을 자신들의 입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수학을 통해서 국민수학과 같은 사회사 생활과 같은 수학 프로그램을 탁월하게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 영어를 통해서 영어식 사고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 온라인 모임으로 학생들이 서로 구역 예배처럼 권면하고 중보기도 하는 내 자기 주도 학습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미래교회 교육 대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교, 큐티, 또 미래교회 교육 대안이 되는 것이 특별히 그 설교와 큐티 중심으로 한 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영어 본문을 적은 이유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항상 저희들이 하는 방식이 주어와 수어를 중심으로 모든 걸 연결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어의 사고방식과 같기 때문에 항상 영어 성경을 밑에 달아놓고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방법은 첫째로는 문단을 나누는 것입니다. 문단을 나누었죠. 보통 한 10절 정도 되는 12절 이상 되는 것도 이제 문단을 나누습니다. 그러면 각 문단을 이제 하나씩 분석할 때 육하 원칙으로 먼저 분석을 해 봅니다. 여기에 육하 원칙으로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1단락의 주어와 수로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그게 이 수로를 중심으로 모든 걸 연결한 육하 원칙으로 연결합니다. 예수께서 언제 성전에서 가르칠 때 어디서 성전에서 무엇을 권위자가 누군지 말해달라는 것고요. 두 번째 문단은 역시 대제사장들이 어떤 대제사장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야 너희 그렇다면 너희 요한이 세례는 무슨 권위로 되었냐라고 질문했던 예수님의 질문을 대제사장이 받고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해서 왜 그랬냐니까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이 들통이 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백성들이 또 돌로 칠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문단은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무엇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내 머리가 이게 전체적인 것을 구조를 알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모두 문장처럼 먼저 주된 것이 있고 또 관계성이 형성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글자를 나누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먼저 3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제일 마지막이니까 대답하셨다. 무엇을? 나 대답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죠. 그럼 어떤 예수님이 배경이 질문을 대제사장부터 받았던 예수님. 그러니까 근데 그 두 번째가 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왜 대답하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대답하지 않게 된 이유가 권위자가 누군가에 대한 그들이 질문했고 예수님 또한 그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으므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우리들도 어떤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제 대답하길 하나님 응답을 받길 원하지요. 그래서 저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질문하는 자, 즉 대답하는 자,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 누구의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냐,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그 질문의 내용은 요한의 권위는 어디부터 왔냐,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서로의 논리가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여기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로 진정한 권위다기보다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 본문에 없어서 적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무슨 권위로 가르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예수님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의 터치가 되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걸 다시 우리의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들, 예수님께 응답하는 사람들, 응답해주지 않는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종류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설교에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응답해 주지 않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응답해 주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권위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고 사람이 세운 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있는 특별히 대제사장은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예수가 성전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냐 하고 하는 그것 속에서 그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걸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지고 대답되어지는 그런 질문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설교자가 서치를 해갑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응답을 받았던 사무엘과 다윗과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와 또 대답되어지지 않았던 헤롯과 사울과 엘리에 대해서 대조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응답되지 않는 자들은 헤롯은 호기심으로 야, 그 기적을 행해보라. 사울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 자기가 얼마나 잘 되길 것인가, 안전할 건가 해서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가지요. 그리고 엘리에 대해서도 침묵하시지만 사무엘에게는 이제 말씀하죠. 왜냐하면 엘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여러 번 말했지만 듣지 않았지요. 거기에 비해서 응답해 주신 분들은 거기에 반해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진정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다윗은 특별히 거일라를 도울 때 내가 거일라를 도우면은 자기 숨어 있는 자기가 드러나고 또 사울이 자기를 찾을 거라고 알매도 묻고 또 돕습니다. 그리고 또 돕고 나서도 거일라가 배반할 것을 말하자 또 그것을 접습니다. 물론 사무엘도 엘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대조적인 장면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세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또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는 세 사람의 경우를 대조해서 이유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모든 권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이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자기가 권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권위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이 세 사람의 경우, 여섯 사람의 경우, 대조되고 있는 여섯 사람의 경우를 살피면서 그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엘리처럼 과거에 막 말해도 계속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 자신이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 그런 것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어 순종하지 않은 태도, 요 부분들을 저는 사울과 다윗으로 비교해 볼 수 있고, 이것은 헤롯과 한편 강도에 대해서 읽고, 과거의 순종은 엘리와 사무엘로 대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이 응답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설교가 나누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네 번째에서 나의 삶의 터치가 되어질 수 있는 주제를 했다면 설교는 이제 구성이 필요하겠죠. 주제와 논지와 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제를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핵심 논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권위가 있다. 곧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걸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진정으로 권위를 인정하는 자겠지요. 그것이 논지입니다. 그러면 대지는 이렇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날 수 있겠습니다. 서론이라는 건 도입 단계이겠지요. 그 도입 단계는 바로 오늘 본문이 도입 단계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던 그 사실이 도입 단계가 될 거고 분명히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본론은 저는 이 세 사람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예수님이 사건으로 본론을 잡지 않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은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그 예수님의 태도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은 오늘 이 예수님 응답을 기다리려면 좀 더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비교해서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주고 사무엘과 엘리의 비교 이렇게 해서 행하면서 결국 모든 초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권위가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던 거고 지금 내가 바로 이해 잘 못하는 것은 정말로 내 뜻을 갖고 계속 그것 중심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읽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바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 무슨 말이 손해가 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태도들이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결론을 십자가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죽음이 필요한 때에 있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내가 기꺼이 순종할 때에 부활의 영광,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응답되는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되어지는 자로 된다고 십자가로 결론을 맺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들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서로 본문을 잘 이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도 듣게 되고 논리적인 사고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공동체 학생들이 스스로 말씀을 잘 읽고 또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들이 자기주도 학습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런 논리적인 사고의 체계 속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합쳐서 할 때에 좋은 그 공부가 되고 아울러 영어도 영어 구조로 이렇게 저희들이 주어와 동사를 찾고 수루를 찾고 하기 때문에
요 구조가 말했다라고 영어는 동사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삼형식, 그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것은 배열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에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식 사고를 하는 것이 영어 공부의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띵크와이즈를 활용한 설교 작성과 큐티 적용과 미래 교회 교육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설명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